나누실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 1절에서 한 5절까지 정도만 본문을 잡을까 하다가 함께 묵상하실 때 좀 같이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62장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잡았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대속의 은혜 안에서 헵시바 뷸라로 잠잠치 않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62장의 이 말씀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고 사실은 성문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은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기도했던 영역들이 많이 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헵시바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뷸라라는 단어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62장에 그리고 이사야의 이 시대 배경은요 남유다가 멸망되어진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아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진 그래서 사실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으로 우월해 있어서 교만해 있고 또 그 멸망한 순간에도 자신의 소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사실 멸망이 되어졌어요. 극심한 패역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로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 그리고 부패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집필하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이시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이사야 이렇게 부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누구예요? 너 누구예요? 저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저희들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도 이름을 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그 힘이 있죠. 그래서 난 원래 제가 다정이잖아요. 그런데 나 원래 다정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정아 왜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다정할 것 같고 제 이름을 들으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뜻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많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근데 이름대로 제가 이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그렇게 다정하지 않나요? 자,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내오면서 이름대로 사실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한 60여 년 동안을 5 왕을 섬겼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5명의 통치할 때,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로 패역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 돌아와라,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여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외침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1절에 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누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온의 의가 빛으로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 마음과 결단이 이 62장 1절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도 계속 나오지만 이 62장의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열방이 너의 공의를 볼 거야. 여기서 나오는 너, 너희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온을 뜻하는 말,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 내 공의를, 내 영광을 보게 된대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안에, 또는 지금 상황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있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라도 잃어버린 주체가 없는 이 자기의 처지 가운데서 공의가 보여질 것이고 영광이 보여질 거라는 말이 얼마나 와 닿을 수 있을까요? 내 공의가, 내 영광이 빛날 거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공의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공의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의인 거예요. 내 안에서는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봐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 안에서는 노예로 전락해져 버린 이 신분 상태에서는 영광과 공의가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름에 대한 부분들. 노예였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새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거. 존재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를 때 너를 이제는 누구야? 라고 불렀다면, 만약에 노예야 불렀다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야. 자, 이 아름다운 관을 면류관이라도 표현을 하고요. 왕관을 표현하는데 이 관은요, 우리가 머리에 쓰는 거죠. 그쵸? 그쵸? 지금은 저희가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왕들이 내가 왕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면류관을 시온이 쓰게 될 거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아름다운 관이야.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을 내가 쓰게 되면 내가 벗고 싶을 때 마음대로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도 쉽게 들으면 안경을 좀 표현해 볼게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안경 쓰시잖아요. 그러면 안경 벗고 싶으면 벗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경 그냥 내려놓고 그냥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을 내 머리에 씌워서, 그러니까 시온이 새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거 안에 네가 관을 씌우게 네 머리에 씌우실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야. 왕관 자체라고 저희들을 여겨주고 계시는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네 머리 위의 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의 관이래요. 하나님 손의 왕관이래요. 그러면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보호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노예로 있었던 자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보호할 거야, 지키실 거야 라는 의미가 이 3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이라는 것은요, 왕이 쓸 수 있는 왕관이죠. 그러면 내 지위가 어떻게 상승했어요? 노예에서 왕관을 쓰는 자로, 왕자로, 공주로. 왕권이 내 안에 위임되어졌고 그 왕권의 권세가 내 안 가득히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왕관을 가졌다라는 것은 왕의 위엄과 왕의 위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자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한 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요 같은 단어가 2번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다시는 그죠? 강조한 내용이에요. 강조한 내용인데 너를 버림받은 자 아닌 헵시바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좀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버림받은 자, 황무지 나와 있고 헵시바 나와 있고 뷸라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게 그건가 저건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보시면 버림받은 자 아니고 뭘로 부르셨냐면 헵시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아닌 뷸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패역해서 또는 죄를 지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고, 이 헵시바라는 뜻은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버림받은 자는 아주바라고 하거든요. 아주바 아닌 헵시바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라임 쩔쩔. 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너를 볼 때 네 안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무 기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가 아닌 뷸라로 부르신대요. 뷸라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여인, 결혼한 자라는 뜻을 가진 게 이 뷸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 아무것도 낼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결실 맺을 수 없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황량했던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었던 우리를 비옥한 땅으로 결혼한 자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자로 신랑에게 매어져 있는 자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예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앞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뷸라이십니다. 네, 이제 헵시바라는 뜻이 무엇이고 뷸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이 나의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 선언이 절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나오는 거는 청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쵸?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는 건 무조건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62장은요 새로운 시온이 도래하는 과정을 설명한 장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이, 시온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이 6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기도하기 전 말씀 나누기 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의 제목 안에서도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무너져 있었고 막혀 있었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고 나의 어떠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2장의 말씀의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정말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락해져 있는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간음하고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나의 신부로 맞아들였던 호세아서의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끊어졌었던 관계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편에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계속 포로야. 나는 그냥 계속 노예라니까요. 그런데 내 편에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 관계의 회복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가 정말 헵십하고 하나님 안에 서서 뷸라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한다면 나의 그 믿음의 반응의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 뒤에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먼저 보고 먼저 듣는, 주님 오실 길을, 또는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먼저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올려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는요, 포로 되었던 자들이 파수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남겨져 있는 자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지만 이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남아져 있는 소수의 자들을 이 이사야가 함께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벽 위에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와 있는지,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내 주야로 그거를 쉬지 않고 볼 수 있게 할게 라고 하는 이사야의 간절한 이 백성들을 향한 타는 사랑의 표현이 사실은 이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해 가시는 자들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제 파수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쉬는 분이셔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찬송을 하나님 예루살렘 통해서 받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있고 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얼마나 마음 안에 백성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간구가 나오게 되는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왜 세워야 될까요? 지금의 시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왜 세우시려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예표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거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뭐 하기까지,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편에 서서 기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주시는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자들을, 중보자들을, 파수꾼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저희가 가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고요? 기도하는 자들로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범위를 내가 인지해서 그것을 내 삶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죠. 은혜를 체험케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달려와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증명하셔요. 근데 이제는 그 증명을 받은 자들이 그분을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풀어졌다, 해방됐다, 이런 것에 대한 자유. 저는 이제 이 오늘이 끝나면 자유하겠죠. 네, 이거는 저의 자유입니다. 네, 한번 웃으시라고. 네, 아니 이런 자유 말고 그냥 한 번에 끝나서 자유되어지 뭔가 묶였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자유 말고 그분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내 감정은 그렇게 반응이 안 돼. 내 생각은 그 주시는 마음 안에서 반응이 안 돼. 거부하게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는 것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거부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 그래도 아멘 하면서 움직여 나아가는, 제가 이 아멘을 얼마나 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 안에 고통이 이게 느껴지시라고. 네, 아멘 하면서 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주시는 것을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씩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내는 그 자리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헵시바가 임하는 거예요. 뷸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이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전략이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때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자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기도를 놓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게요? 그쵸? 예수님 본인 자신도 자신의 연약감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요, 나의 연약함을 들고 그분 앞에 그대로 나아간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드는 게 뭐가 될까요? 기도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만드는 것도 뭘까요? 사랑? 기도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려면요, 기도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의 관계로 풀어진다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도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그래요. 삭막하잖아요. 무감각해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 기도 놓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루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 한번 놓잖아요? 그러면 오는 일들이 그냥 어찌나 그냥 그런 풍파되는 일들이 많은지, 물론 기도하면서도 풍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요, 그 상황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 놓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8, 9절 말씀, 저희가 다음 주가 되어지면 장막절이 되어집니다. 초막절, 초실절, 수장절, 초실절로 초 같은 발음이다 보니까 나왔어요. 다시 정정합니다. 장막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왜냐면 또 하반기 동안에 1년 동안 안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저장하는 시간이 이 장막절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뭐 하셨다라고요? 우리에게 맹세하셨대요. 이 맹세는 사람의 말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죽이 그랬으면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한 단어에서도 좀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 상황 가운데서 본인들이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먹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먹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50, 200% 이상을 일을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그냥 노예로서 받아줘야 될 부분밖에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거 너가 먹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얻으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만족함을 넘어서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결국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내어드림이 저희들 안에 있어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더 부으셔요. 물질이 더 부어진다니까, 재정이 더 부어진다니까,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어진다니까. 그런 자들에게, 해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세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네, 여기서 나오는 양식과 포도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지? 그냥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방인 못 먹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이 양식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성찬을 드립니다. 성찬 주일로 지켜지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 뜰에서 누린대요. 그렇다는 거는 그분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 안에서 거룩하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예표한다라고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야지만이 나에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먹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만이 살아낼 수 있는 때가 지금의 때예요. 그분의 것을 먹고 마시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먹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피로 나의 피를 수혈시킨 자들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62장에 1절부터 12절까지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내 여호와가, 내 하나님 입장 쪽에서 하나님이 싹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 주야로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서서 그분을 위해서 또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아까 말했죠. 두 번씩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래요. 이제 그런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움직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문이 닫혀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었고 나라가 붕괴되어져 있는 상황 안에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성문으로 성 바깥으로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주님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막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중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성문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마스크를 뚫고 오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네, 성문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응? 네, 맞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뭐래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요. 백성이 누굴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띵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정신 차리시고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 네? 응? 믿는 자들. 그래, 그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정답을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파수꾼들. 그죠? 그지? 6절 7절에 나와 있는 파수꾼들. 재밌죠? 자, 저만 재밌나요? 자,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들, 파수꾼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요. 그러면 끊어져 있었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있었던 자들,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는 포로자들의 귀한 때문이네요.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저희의 삶에, 저희 상황 안에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성문으로 나아가라네요. 누가 올 길을 닦아야 돼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닦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닦아야 되는 거를 뭘로 하라고 나오냐면 뒤에 큰 길을 수축하라. 자, 수축하라는 뜻은요, 헐어진 곳을 고쳐짓거나 보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속도로 내는 거야.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Build up the highwa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건 뭐예요? 속도 상관없이 그냥 쭉 뚫려 있는 게 고속도로잖아요. 한 곳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뚫려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두 번이나 나왔어. 수축하고 수축하래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헐어진 곳을 건설해서 이 영혼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바로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수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래요? 수축하라. 그 다음에 돌을 제하래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보고 계시죠? 돌을 제하래요.
자, 여기서 말한 돌은 뭘까요? 여러분, 길가에 비포장도로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가에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차가 다니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타이어 펑크 나기도 하고, 그쵸? 돌 때문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이거를 큰 돌 같은 건 내가 내 힘으로 못 치우니까 작은 돌 같은 건 이렇게 치면서 피해서 가면 되는데, 이 피해서 갈 수 없는 큰 돌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또는 그 길이 아예 막혀서 못 가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돌을 제거하래요.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전쟁의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었던 여러 가지 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널려져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치우는 작업들을 하라는 얘기를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개념화에서 대입해서 보면은 여기서 돌을 제거하라는 뜻은요,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걸리적거리는 거, 귀환에 방해되는 거, 그게 뭘까요? 죄겠죠. 그분 앞에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죄. 이 죄가 제거되어야 돼요. 근데 그 제거되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겠네요. 이 돌을 제하라고 했을 때 이 돌을 제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파수꾼의 몫이죠. 그렇죠? 그냥 파수꾼 안에 있는 그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큰 돌을 제거하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묶여져 있는 더러움 또는 견고한 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볼 수 있는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까지도, 그게 크든 작든 돌을 제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래요. 여기서 기치는요, 깃발을 뜻하는 단어예요. 깃발을 들래요. 자, 깃발은 언제 드나요? 전쟁 나갈 때, 우리 걔도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알죠? 전쟁 나갈 때, 또는 저희 일본 성도 나가거나 어디 나가면 월비공 깃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깃발을 달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였죠? 잘 따라오라고, 그쵸? 낙오되지 않고, 이거 보면서 저희가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이 여행사 깃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깃발을 흔드는 이유 뭐야? 잘 모일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깃발 표식을 보고 따라와요 라고 하는 걸로 깃발을 세우잖아요. 근데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래요. 깃발을 들래요. 그러면 이 깃발 자체가 백성이 그 깃발을 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깃발을 보고 저 멀리서부터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닦고 있잖아. 그러면 닦은 그 길, 돌을 제거하고 닦은 그 길, 고속도로 하이웨이의 중심 제일 앞에 그 가운데 꽂혀져 있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래서 저희 예전에 공동체 비전플래그.com 저희 주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플래그, 깃발이죠. 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깃발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길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저기 높이 솟은 깃발을 보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내가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헵시바요 뿔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또 뭐야? 깃발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깃발이십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깃발이 하는 일은 뭘까요? 펄럭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세상의 중심에 그 깃발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묶였던 자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어. 구원이 여기에 있어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상급과 보응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널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셔. 예수님 밖에는 너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을, 이 믿음의 선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헵시바로, 너를 뷸라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셔. 너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지금 이 시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군대가, 신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마지막 절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자라 하리라고 말씀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깃발답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복음의 외침 속에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데 우리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많네. 와, 믿는 사람 많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마지막 12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저희 공동체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지혜들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그러셨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임했잖아요. 노아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네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해 주시는, 부어주시는 방주는 뭘까요? 바로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이 방주를 짓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그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어야지 저걸 지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방주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지만이 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나 자체가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 어떻게 지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성품을 다루고 인격을 다루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루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번 연도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개인과 소그룹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부더기도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언제 닫으실지 몰라요.
그러면 열려있는 방주 안에 영혼들이 들어와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여겨주시는 그 의가 내 안에서 부활되어져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저희의 지금의 여정인데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파수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벽을 지켜야 되는 시기.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중보자들. 결국에는 이 이사야도 지금 이 말을 선포한, 아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에는 뭘 통해서 한 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예언적 말씀을 풀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럼 그런 존재답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일이 저희들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가진 자,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는 자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살아내는 자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관점의 변화라며 그 관점의 변화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저희들 공동체 안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 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안에서 무너져 있는 자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자들로, 이사야 같은 자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이사야는요 3년 동안 속옷 차림으로 다녔던 선지자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사실은 했던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시온을 위한대요, 예루살렘을 위한대요, 헵시바들을 위한대요, 뷸라들을 위한대요, 만민을 위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대요, 예루살렘을 위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나만 만족하고 나만 유익에 그냥 취해서 있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공의와 영광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새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백성을 여호와의 손에 담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헵시바로 뷸라로 신부로 취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십시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갈 때 뭐가 뒷받침되어져야 되냐면 성벽에 서서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밑받침되어져야지 성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문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백성의 올 길을 닫고 있을 때 돌을 치워야 될 때 수축하고 견설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돌을 못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파수꾼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그 돌을 제거하고 길을 수축하고 백성들이 올 길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기도의 관계로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로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깃발을 드는 거. 하나님 쪽에서 핏값 주고 나를 대속해 주셔서 그분의 의로 나를 의롭다라고 허락해 주셨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상태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적으로 우리는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이 상태도 헵시바요 뷸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서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일수록 후미에서 무는 아말렉의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공격을,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그분을 놓치면, 조금이라도 그분을 놓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빼앗겨버리는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가장 약한 부분을 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내어지는 과정 안에서 자꾸 뒤에 연약한 후미를 문다니까. 존재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기셨어요? 우리의 깃발 되시고 기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영을 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어디에서 생겨요? 기도에서 생긴다고요. 예배에서 생긴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주시고 풀어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더 정밀해지고 세밀하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조정해 가고 계시는 과정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말과 행동, 소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예수 DNA 복원학교 안에서 고급반을 저희가 앞두고 있어요. 이 정밀함과 세밀함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시간들이 저희들 공동체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치를 드십시오. 깃발을 드십시오. 우리 성문으로 나아가십시다. 백성들이, 영혼들이 올 길을 닦아 보십시다. 돌을 제거하여 보십시다. 길을 수축하고 만들어내 봅시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 아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영역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나아가라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법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당신이 보여지고 나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정말 원해요. 진짜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갈망이 정말 진심이 전심이 되어지는 시간이 정말 저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어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절대 가벼운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공동체가 지금 가는 방향 안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내가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갈망의 신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무뎌지고 있어요.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이 삭막해.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해. 그냥 내 마음이 무감각해.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 시간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속죄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한 삭막함과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헵시바로 뷸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자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삭막하고 무감각해져 있고 둔감해져 있는 나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혀서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러한 저를 조명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